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을 책망하게 앞서서 유대인들의 장점 또는 월등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신실하다거나 믿음이 더 좋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장점이라는 것은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장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인 자신들은 선민이고 표면적으로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오래 생활을 해왔는데 왜 유대인들 중에 불신앙으로 구원이 아니라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유대인 중에 믿지 않고 심판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 때문이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죠. 그들이 선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고 연구하며 전파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을 의미할 뿐이지 그것이 구원과 직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을 혼동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한 신실함에는 구원이라는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징계와 형벌의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합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성에 갇힌 사람은 본질적인 면이 거짓되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만큼 거짓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함이죠.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고 심판받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이 유대인들의 항의 또는 질문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낸 성구가 시편 51편 4절이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심판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논지의 흐름을 약간 전환합니다. 5절이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 곧 신실함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과 불의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불의를 사용하신 예는 얼마든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의 완고함을 사용하셨고 요셉을 애굽의 선발대로 보내시는데 요셉의 형들의 시기심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가룟 유다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사용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악인들의 악한 의도, 악한 생각까지 모두 사용하시죠. 결국 하나님이 죄악과 불의의 창시자가 아니며 관계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선한 손길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에도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궤변에 가까운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이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사람이 완고함과 강팍함이 극에 달하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불의를 합리화하고 감추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악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었다고 해서 진노의 심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죄에는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들 역시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니까 심판받는 것이 불합리해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 불의를 덮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자신들의 불의를 정당하기 위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불의도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말을 트집 잡아서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바울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그를 비난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악도 사용하신다고 한 것이지 악을 행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의 불의를 회개하기 싫으니까 갖가지의 핑계와 구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이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가 아니라면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회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불의를 포장하려고 한다면 하나님도 징계의 심판이든 형벌의 심판이든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름만 크리스천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혈통적 선민이라는 것이 자신들을 의롭게 한다고 착각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예배당에 드나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참된 크리스천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불의한 죄를 낱낱이 아뢰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죠. 그러나 우리의 불의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속죄함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 쓰임을 받되 불의함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해 가는 것이며 가나오는 잔치에서 물도온 하인들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하게 경험하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 내 삶을 그리고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셔서 나의 모든 불의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경륜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